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데 분별하는 믿음의 귀, 또 믿음의 눈 주시옵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소아시아 터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비전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죠. 그 비전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초기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리포라는 동네에 처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항상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익스클루시브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진리면 everything else is not. 그 당시 유럽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양이 만나는 그쪽에는 요즘과 마찬가지, 요즘 미국처럼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라서 많은 사상과 많은 철학과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려지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확 디비전이 생깁니다. 반대하는 사람과 제네럴하게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항상 힘들어했는데 빌립보에서도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라는 짧은 시간을 전하고 떠났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짧게 있었기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나갔기 때문에 뭔데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까?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가보고 싶어 했어요. 어떤가 나중에. 근데 웬일인지 굉장히 길이 막혔다고 기록하고 있었던 걸 저희가 봤죠. 대신에 젊은 선교사인 디모데를 보냈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굿뉴스를 갖고 오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잘 서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지난 시간에 이런 구절을 저희가 봤죠. 한번 볼까요? 이게 지난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윤종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그리는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살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애 노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이건 못 보던 카메라 하나 붙었나요? 몰래 카메라인가요? 밑으로 중계방송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보던 게 하나 붙어있어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복음이 들어가서 얼만큼 임팩을 줬는지 굉장히 레디컬 체인지가 있었나 저희가 동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기고 그의 아들을 기다리고 버리고 돌아가고 섬기고 그 다음에 기다린다. 그 부분을 함께 보았었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더라 이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죠?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소문에 각처에 퍼진 거로 그걸 들은 거예요. 우리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들었다 이거죠. 그 소문을. 믿음의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워낙 많이 퍼져서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우리에게 대해
저희가 말하니, 저희 말하니. 여기 동사가 여기 있어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하니 이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 오늘 2장 본문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그 영어 본문을 보시면 for로 시작하고 있어요. for. 그래서 그 전번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의 소스가 그저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확인한 내용이 오늘 2장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어떻게 알아? 당사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이 그렇다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당사자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이 you know입니다. 너희가 안다.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소문이 아니고 너희가 경험하고 아시다. You know that.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본문을 잘 보시면 뭐 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셔도 좋고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안다 이랬죠. 그 다음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 9절에 내려가 중간에 너희가 기억한다고 해서 기억하고 10절 두 번째 줄에 너희가 증인이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주 눈에 띄게 너희가 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의상 분류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열거해 드릴게요. 그렇게 그러면 조금 더 눈에 띌 텐데 하지 않은 것부터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5절에 아첨이나 탐심이나 이런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6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7절에 7절이 아니고요. 7절에 사도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쭉 안 한 것들이 쭉 나. 이러이러한 걸 안 했다고 그래요. 반대로 그럼 한 걸 뭔가요? 2절에 다시 보니까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와서 피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싸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이게 한 거고요. 4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 7절에 보니까 그 유모, 젖을 물리는 지금 우리 미경자매가 이 마트를 물리고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대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머니와 같이 대했고 또 11절에 보면 아버지와 같이 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대했다. 8절에 보니까 복음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목숨까지 삶까지 같이 나누기를 기뻐하였다. 그 다음에 9절에 아무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11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자, 근데 이렇게 쭉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you know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you know this, you know this 하고 쭉 얘기하면서 서로 다 아는 얘기라고 하면서 편지에 왜 이것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That is a question. 우리가 편지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나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지난주에 월요일날 한 수요일쯤 가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찬양자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밤을 샜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찬양자매의 이름을 대면서 제가 기도했죠. 그 다음에 혹시 폐가 될까봐 또 알바 또 새거 하나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했다고 들으면 뭐야 이거? 나 답을 쓰겠죠. 헐? 이렇게 쓰겠죠. 이거 뭐지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면서 아니 목사님 알아요. 애쓰는 거 알아요. 일도 하고 뭐 기도하는 거 아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근데 이거 그걸 좀 찾아내지 않으면 약간 어코드한 느낌이 약간 생생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왜 이런 말 썼을까요? 현호자매님, 믿음의 눈이 깊으신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 서로 이런 내용을 썼을까? 편지를 또 다 안다면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잘 넘어가긴 해요. 그렇지. 대단한 사도 바울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조금 분명히 알아야 더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정영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일선에서 잠깐 물러나 있긴 하지만 역시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런 거 안 했어? 너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걸 왜 굳이 이렇게 쓰냐고 편지로. What is the reason behind it? 그렇죠. 뭐 오정영이 그런 편지 안 쓰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 혹시 마지막에 쓴 말씀이에요? 응?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말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초기 편지입니다. 예. 굉장히 초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초기 유럽의 동네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사실 더 먼저 썼다고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터키 쪽에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먼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봅니다. 굉장히 초기에 쓴 편지 중에 하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서를 쓰죠. 희수자매님 뭔가 아는 듯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난 저 왜 저렇게 쓰는 줄 알아? 우리 남편이 가끔 저렇게 썼어. 희수야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응? 내가 꽃도 보내고 그랬잖아. 작년 발렌타인데이에 다 내 사랑해서 나온 거야. 알지? 이렇게. 남편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희소 형제가 안다고. 그런 편지를 본인이 자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식의 편지를 썼을 것 같은가요? 이유는 뭔가요? 그 교회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둘째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는 게 아닌가. 역시 깊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쓰면 약간 뭐랄까요? 오버한다 그럴까? 약간 오글거린다 그럴까?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이 내용을 미루어 보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물론 반대하죠. 근데 5장 23절 제일 뒤에 한번 볼까요? 5장 27절이군요. 제가 고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27절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한마디를 꼭 하는 게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것은 오케이. It may happen. It always happens.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는 건데,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만약 그냥 내버려 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 정말 그런가? 저거 원래 그 탐심에 이런 게 있어서 왔다 간 거야? 아까 참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나 빌립보가 그리스
북쪽에 있어서 헬레니즘 문화가 서양 문화인데 이쪽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접점에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사상도 철학도 만나는 굉장히 종교 다원주의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전파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그러니까 소셜러도 있고 물론 포춘텔러도 있고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전하면서 돈을 버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게 밥벌이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그 신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없었단 말이죠. 3주밖에 없고 갔기 때문에 야, 쟤는 수금하러 온 거야? 돈 받으러 온 거야?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도의 권위 언더마인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시작해서 이거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내부에서 사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심과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는데 특별히 오늘 잘 정리해 보면 동기와 방법을 언급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일단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아니다. 당시에 그 돈만 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주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았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때나 성탄 때가 되면 시즌 한 번 가신 지나간 인기가 지나간 가수분들이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디너쇼 해가지고 나오셔서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인기가 갔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는 자들이 없고 오래전에 이민 와서 그 당시에 추억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죠. 돈이 좀 떨어졌나 보다. 와서 한번 저렇게 공연하고 걷어가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상 면에서 메시지의 면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다면은 사도의 권위로 당연히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몇 절이죠? 9절이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 피해를 끼칠까봐 밤낮으로 일했다 하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데 self propaganda 자기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인기에 영합해서 자기를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나 그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4절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목적이라 이게.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나는 매맞아 가면서 싸움을 해가면서 진리를 전한다 이래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교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일단은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이 전하라고 자기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고 마지막에 16절에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해서 완전히 반대에 서 있죠. 그 구원을 금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아까 위탁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CBMC에 최근에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유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면 잘 그 모임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카운팅도 하시고 이것저것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UPS를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UPS가 알고 보니까 이런 여기 브랜치들이 있잖아요. 약간 프랜차이즈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 사업권을 따내갖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인수하려고 하는 그 브랜치가 뉴저지에 있는 어떤 한 브랜치인데 그 이전에 그분이 오기 전에 한국 사람 3사람이
새 오너가 말아먹은 그런 브랜치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하다가 안 돼갖고 이분이 내가 이제 잘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UPS 본사에서 이분한테 라이센스를 안 줬어요. 아마 이전에 또 한국 사람이 이랬겠죠. 완전히 그 크레딧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한국 사람은 이제 학을 띄는 거죠. 나 그래서 안 줄래. 본사에서 그 사업권을 안 주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돈도 들이고 뭐 트레이닝 받고 다 했는데 eventually 사업권을 못 따냈어요. 돈만 쓰고 힘만 쓴 거죠. 내가 가진 복음이 원래 오리지널에서 나온 게 아니면 이거는 자기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목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받은 거기서부터 위탁받은 그 복음이 is not my message. It is a gospel of God.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또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2절도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8절도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특별히 많이 쓰는 것은 오리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씀만 전하고 떠난 자가 아니라 이래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돌아다니는 전도자들,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은 자기가 목적이 수금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 듣기 좋은 말하고 돈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어요. 짧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절이죠? 몇 절이냐? 아, 8절이죠? 이것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복음만 그냥 툭 전하고 가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비록 짧게 떠나 다시 가서 보고 싶어 했어요. 다시 가서 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만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전인적인 서빙으로 같이 가고 싶어 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7절에는 어머니 같고 11절에는 아버지 같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10절에 나오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자기 살아왔다는 얘기. 그 동기뿐만 아니고 전하는 방법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죠. 이렇게 애쓰는 목적은 12절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목적이 나오죠.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인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하는 건 모든 걸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런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 13절 이후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13절에.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로 전했죠. 인간의 말로 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오늘 13절의 한 프레이즈를 같이 얘기하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13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제가 질문에도 썼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회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말씀이 역사한다는 표현들을 이 교회에서 좀 씁니다. It's working within us. 이런 표현이죠.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네.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정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그 2장 본문의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이죠. 문제는 어떤 말씀이 전달됐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죠. 요즘 그 CBS랑 신천지가 무지하게 붙었죠. CBS는 아예 마음 먹고 페이스북에 계속 이제 그들의 잘못한 것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좀 놀래요. 이거는 인간의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게 제가 호주에서 잠깐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준비하라고 앉아있는데 동양인 둘이 들어왔어요. 동양인 둘이 들어와서 아주 멀쩡하게 생긴 동양인 정확하게 얘기해서 일본 여자 아이들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학원에 등록하라고 왔나? 봤더니 초콜릿을 팔아요 나한테.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여기까지 유학까지 와서 초콜릿을 팔아요. 도대체 뭐냐? 이게 통일교예요. 통일교인데 그 일본 젊은 애들을 그 초콜릿을 팔기 위해서 그 펀드를 거기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일본에서 하일리 인텔리전트한 사람이 통일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천지 그 비디오를 봐도 도대체 부모가 어떻길래 이거 완전 북한이에요. 완전 북한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죠? 그 할아버지, 아저씨. 예? 문선명 말고 저 신천지. 통일교는 문선명이고 신천지 그분 이름 뭐죠? 이만희. 우리 이만희 그 거기 교주란 말 아직 뭐라고 쓰더라? 예? 오실자라고 그러던가 무슨 아무튼 이긴자인지 오실.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믿어요. 이만희가 오실자고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잠실에 꽉 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이 쭉 그 CBS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그 자리를 뜨지 않고 한 번 앉으면 5시간, 6시간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카드 섹션을 할 때 뜨면 그 구멍이 나니까 카드 섹션을 할 때 뜨면 구멍이 나니까. 왜냐면 잠깐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어른들이 기저귀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어른들에게 어른용 기저귀.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화장실에 어른용 기저귀가 이만큼 쌓였대잖아요. 아니 그 기사를 보고 완전히 도대체 어떻게 상식 있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기저귀를 남자들이 어른이거나 이 기저귀를 차원에서 카드 섹션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악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영이. 어서 오세요. 또 직장일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눈을 띄워주는 거죠, 물론. 그래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복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를 쭉 했어요. 관계에 있어서. 탐심이 없고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물려받은 자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 그 내용 중에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렇다면 진리에 관한 얘기에 저도 그래요. 저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연구하고 이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것을 막 책도 보고 하여튼 그것을 잘 전달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로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이모션한 사람인 것도 같아요. 엄마같이 아빠같이.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밤낮으로 애썼다 이런 표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도 해요. 물론 괄괄하고 약간 다혈질이기도 해요. 첫 번째 마가를 데려갔었죠.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안 데려갔어요. 저런 거 필요 없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데려갔죠. 바나바가 그 순간에 사도행전을 사라집니다. 놀랍죠? 1차 여행은 같이 바나바랑 마가 얘기가 나오다가 바나바는 떨어져서 딴 데로 갔는데 바나바도 무슨 편지를 썼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바나바의 기록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기록이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을 쫓아갔던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차갑고 냉철했던 사람인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디모데서를 쓰면서 굉장히 이모셔널하죠. 저는 이 그 성경을 보면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 도전이 됐어요. 저는 잘 몰랐으나 제 스스로는 잘 몰랐으나 GCC를 같이 섬기면서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저에게 들어온 훗날 제가 좀 둔감해서 주목사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그런 그 의견들을 제가 이제 종종 듣게 됐어요. 저 사람 말씀은 열심히 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나는 두 손을 펄쩍 뛰면서 이거 오해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주목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저희 소식을 들었어요. 전에 듣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뭐 이런 표현해야 되는지 사실은 부족하고 내가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애쓰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사랑하는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랑과 진리에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아주 이상적으로 잘 결합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간 사람이 아니고 진리만 전하고 정의만 외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싸늘한 게 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심을 살려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폐가 될까봐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so dear 그랬죠. 여기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는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You become so dear to me. 그렇게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과 진리의 완벽한 밸런스, 완벽한 조화죠. 우리의 죄된 나쁜 것들을 완전히 심판하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그래서 B2B 1장에 그거잖아.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demonstrate 되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땡땡하고 뭐예요?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me.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동시에 3장에 보면 not only love, it is to demonstrate His justice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의와 사랑이 컴바인 된 거지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진리해야 된다. 두 번째 메신저가 사랑과 진리가 결합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목사가 뭐 열심히 일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사랑을 좀 표현하는 목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목사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그 양쪽을 다 잘 디벨롭을 해서 그 사도 바울과 좀 비슷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believer입니다. believer. 메시지, messenger, believer. believer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맞지? 좋아. 굉장히 은혜스러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제일 큰 증거가 14절이죠. 교회를 본받은 자 됐는데 어떤 면에서 본받은 자, 특별히 뭘 언급하는가 하면 고난을 유대교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저 이방 땅에서도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을 받더라 이게. 그래서 예수를 이거 나쁜 거네. 예수를 믿었더니 괴롭히는 놈이 너무 많은데 안 되겠다. 그리고 버리지 않고 이게 진리가 맞구나 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더라 이거지.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좋은데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면은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히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선포하는 메시지뿐만 아니고 진리와 사랑에 가득한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전해서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새기고 환경을 뛰어넘고 그 복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가요?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로 맨날 전달되나요? 두 번째, 앞에서 전하는 자들 혹은 또 후익을 담당하는 섬기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진리에 진착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힘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으로 받고 견디고 있나요? 전 그 세 가지가 되면 that is exactly the word of God is working within us. 전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복음이 많이 은혜스럽고 뭐 듣기 좋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받은 믿음 때문에 고난도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모습이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딜이 뭐 말씀만 파고 책만 보는 사람 되지 않고 사랑을 좀 표현하고 그 진리를 딜리버리하는 자로서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잘 컴바인된 자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희생을 하고 전해도 박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기에 저희에게 벌어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때로 약하고 또 종종 악하기에 혼자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섬기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